다 같이 묵상으로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찬송가 364장입니다. 그동안 30분 10편 139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구를 선물하시며 멀리셔서 나의 생각을 통솔하시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만든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을 나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궁대에 내리는 뜰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낮이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소리가 근주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영수는 악한 자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시경 쓰시는 분 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조동하신 분편에 들으시다. 제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9장입니다. 저들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일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싶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었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의 모든 이전자들이신 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국회법 하나하나 통과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에 꼭 필요한 법들만 통과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날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됐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전 세계는 물론이요 이 나라의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우리 주님을 더욱 더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은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은 우리 두산 예수님으로 충격 계신 성령의 역사에 없는 귀한 시간, 말씀 한마디 한마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들 그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들 틈타기보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며 하나님을 응원받아 주시며 저희들은 큰 은혜 받은 좋은 시간 될 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리며 점심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원리를 누렸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전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정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지혜하여 주셔서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며 또한 마음으로써 주의 말씀을 동의할 수 있게 해주시며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마음을 살아갈 때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입니다. 최근 이제 그 90년대생들이 취직을 해서 사회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90년대생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접근 방법이 먹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직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생각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직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보통 보면 어떤 회사라든지 또는 뭐 이런 모임들 속에서 그 조직을 우선적으로 하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인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90년대생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인질이 없다는 말이 이제 좋아서 인질인데, 그게 뭐냐면요, 이전까지 90년대 이전생의 사람들이 있어서는요, 나라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나름대로 또는 그 여러 회사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대출을 하게 됩니다. 대출을 하고 그리고 집을 구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여 살릴 가족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때때로 보면 좋은 차를 또 사게 됩니다.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90년대생 이전 분들은 좋은 차를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냐면 그게 다 인질이 되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 되고, 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좋은 차를 계속 몰고 다녀야 되니까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품에는 사표를 이렇게 끼고 가지만, 근데 이걸 딱 던지는 순간 자기가 지금 갚아야 될 대출고, 뭐 집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또 자기가 이때까지 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 90년대생 이전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조직이 웬만하면 수긍했어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웬만한 큰 일이 있지 않고서는 조직에서 이렇게 잘려나간 일이 없으니까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90년대생들에게서는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90년대생들은 재밌는 것이요, 얘네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집을 사야 된다는 어떤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좋은 데서 살면 되지 하면서 그냥 그 월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빌려서 쓰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애시당초 사는 건 그냥 그러면 돼 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먹여 살릴 가족도 없고 또 차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90년생 중에 차를 사겠다고 하는 애들 좀 이상한 애들이에요. 보통은 안 사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극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들에게는 인질이 없으니까 조직을 우선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시대적 변화와 함께 사회적 요구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새로운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이들이 결국 또한 소비층이 될 거고, 이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그러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외침이 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각 조직에서 창의성에 대한 강요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의성에 대한 강요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더욱더 극명한 경쟁의 체계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회사인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보통 2번 이상의 행사를 합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했다 그러지만 보통은 2번 정도의 행사를 하는데요. 그 하나가 전반기에는 개발자들 회의를 하고요, 후반기에는 신제품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니까 개발자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우리가 다음에 내놓을 제품에 대한 거기에 쓸만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 개발자의 상반기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심려를 기울여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하반기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가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사에 나옵니다. 애플, 이번에는 혁신이 없다. 이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번에는 혁신이 없다. 혁신은 이제 끝났다. 스티브 잡스 이후로는 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사실 언론의 자랑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애플은 벌써 망하고도 남았겠죠. 근데 실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애플입니다.
애플은 지금도 계속해서 큰 수익을 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패턴들이 애플이 바꿔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생활인 겁니다. 아무리 애플을 끌어내려고 해도 애플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작 사람들은 혁신 애플에 대해서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요. 스티브 잡스는 창조에 대해서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오히려 편집자였습니다. 에디터라고 그랬죠. 에디터. 자기는 크리에이터를, 그러니까 창조자가 아니라 에디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요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를 그냥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창조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과거로 가게 되면 나는 천재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과거로 조금만 더 과거로 가면 나는 이 세대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 천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합니다. 근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도 대단한 걸로 여기고 있는 로마로 가보면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콜로세움 경기장을 만들어낸 거, 그 콜로세움 경기장이라는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내가 거기 가면 그거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좀 더 앞에 가면은 이집트에 가니까 피라미드가 막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로 가면 그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는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어떻고요? 아니 그럼 좀 더 앞으로 좀 옵시다. 우리가 좀 더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근접한 곳을 가니까 이게 또 성 베드로 성당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내가 과거로 가면 과연 천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거 말고 우리가 좀 정신적인 것도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세대에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작품에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외국이니까 그러면 한국에도 뭐 허생전이라든가 아니 그러면 저 앞에 가서 뭐 유리왕이 했던 황조가 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느 지점을 가서 내가 천재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엄청난 창조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진보했다고 또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 한 번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창조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 제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용했던 성경에는 In principio creavit Deus caelum et terr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크레아레라는 크레아비트라고 되어 있는 거 창조하셨다라는 건데 이 크레아비트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크레아레의 동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에 만든 것이 크레아비트 엑스 니힐로 그러니까 엑스 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개념을 처음 이야기합니다. 아니 창조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 이야기했다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진짜 처음입니다. 왜냐면요 사실은 많은 신에 등장하는 신들은 이전에 어떤 민족의 신에서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신은 없습니다. 어떤 신도 그런 신이 없어요.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니면 어떤 것이 있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양 철학은 어떨까요? 동양 철학에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동양 철학에 제일 처음에는 무국이 있어요. 무국이 있어서 그 무국이 음과 양이 나눠지고 그리고 그 음과 양이 나눠진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주가 되는 거잖아요. 사주가 되고 그 사주가 나눠서 팔자가 되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거 외에도 우리는 또 동양 철학 한쪽에서는 알고 있듯이 뭐 흙, 불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월화수목 금토일하는 그거죠. 자, 금토일 할 때 월화는 빼고요. 월하고 일 빼고 나머지 5개가 우리 원소잖아요. 이미
있는 곳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은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4가지 원소에서 한다. 또는 하다못해 아파트에는 뭔가 자꾸 물질을 잽니다. 또 아르케라는 걸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어떤 곳에서도 무에서 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여기에 In principio created Deus cellum terram, 여기서 처음으로 ex nihilo, 없는 것에서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보면요, 원물질이 있었고 그것을 편집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신은 어느 신보다도 최고의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신들 위에 최고의 신이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요. 그러나 무에서의 창조를 주장한 것은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진짜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원물질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영혼도 창조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원래는 있어요. 있는 것이 어떻게 하다가 물질과 결합이 돼서 사람이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자, 인간은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이 맞아요. 신을 이야기하던 인간들, 인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던 그 신들은 창조하지 못하는 신들이에요. 그들이 창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편집이에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게 여기서는 창조라기보다는 오히려 창의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없는 것 엑스 니힐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껏해봐야 신의 흉내를 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카피. 우리는 카피하고 편집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컨트롤 V, 우리 그러잖아요. 컨트롤 X, 컨트롤 V 맨날 그러잖아요. 또는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가 카피해서 V 붙여넣기. 이거 하면은 다 나쁜 놈 취급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소극적인 겁니다. 저작권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뭔가 생각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힘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빼는 겁니다. 이 표절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참 이게 말하기 좀 거꾸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표절이라는 것을 막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의적인 것을 현저하게 방해합니다.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굉장히 큰 나라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때문에 이렇게 크게 발전했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좋아했던 게 있죠. 우리는 잘 압니다. 중국은 뭐든지 뺏기죠. 우리는 그 뺏기는 걸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뺏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화성에다가 우주선 갖다 놓고 탐사선 갖다 놨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거의 같이 어깨를 견줄 정도로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이 저작권의 문제로 우리가 뭔가를 안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카피하던 그들은 뭔가를 해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만큼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저작권 문제 이야기하는 것도 기껏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열심히 뺏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컴퓨터를 한번 봅시다.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할 때 보면요, 컴퓨터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 마우스라는 겁니다. 이 마우스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 더글라스 앵겔바트라는 사람인데요.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1970년에 특허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마우스를 실제적으로 적용한 것은요,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에 처음으로 이것을 넣었죠. 그 대단한 편집 능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긴 거냐면요. 자, 이 마우스가 지금은 컴퓨터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우스를 쓰잖아요. 컴퓨터 쓰고 있는 사람 중에서 마우스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마우스가 그러면 엄청나게 돈 벌 수 있는 걸 생각하는데 이 마우스가 기껏해봐 4만 달러. 물론 그때 돈으로도 큰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스티브 잡스가요, 이 더글라스 앵겔바트한테 가가지고 4만 달러에 그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줄래? 이런 거예요. 앵겔바트도 그래. 왜 그랬냐면 이거 써볼 데가 없는 거예요. 써볼 데가 없는데 그때 4만 달러,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이상의 돈을 주고 스티브 잡스가 이 특허권을 샀죠. 사가지고 그때부터 애플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팔려 나갔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죠. 실제적으로 이 특허가
특허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고 그 이후부터는 특허는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고 그다음부터 누구나 카피할 수 있어요. 누구나 카피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알아요. 카피하는 게 실제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뭐 뺏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특허도 그냥 어느 정도 시한을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84년인가가 이게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마우스를 만들 때는 돈을 지불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게 거의 독점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만든 도스에서 처음에 마우스를 쓰기 시작한 것도 80년대 훨씬 이후죠. 그리고 제대로 된 마우스가 동작하는 게 윈도우 95였잖아요. 95년도에 나왔던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에요. 특허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또 이 유저 그 그래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있잖아요. V라 그러거든요. 이 방식을 할 때도 교묘하게 스티브 잡스를 속여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가져가서 윈도우를 만든 거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스티브 잡스 화를 냈다고 그러는데 뭐 화를 내도 어쩌겠습니까? 그 굉장히 머리 좋은 그분이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뤄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런 겁니다. 정말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있는 것에서 편집의 영역에서 새로운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린 마음으로 기존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 자체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 무에서 유로의 것은 다 거짓입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거짓입니다. 그러한 거짓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신이 나타났다. 새로운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새로운 복음이 나타났다. 새로운 종교가 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오히려 그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재편집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 읽으면 상당히 당황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잘 읽는 성경이 이사야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떠도니다. 실제로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금소로 여기는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유대인들이 금소로 여겨요. 그 부분을 안 봐요. 없는 것처럼 봅니다. 물론 이게 진짜로 안 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돌아요. 왜냐면요. 53장 4절하고 5절 잠깐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립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새로운 약속입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이미 언급된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저 사람들에게서는 그 새로운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새로운 게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시대에 적용된 약속, 그냥 편집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창조를 강요당하지 맙시다. 창의적인 것 거기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데 강요당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가 아니라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닮아갈 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낼 때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감사하며 그 앞에 겸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대에 합당한 방식의 편집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방식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들이 우리에게는 조금 필요할 때 보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아릴 새 것이 없으면 저희가 생각합니다. 주님 이 생활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참고 427장 부분에서 준비하신 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절 자기 있는 가는 감사함은 체험하는 이명시로 감사하는 당신도 지사님 감사합니다. 체험이 되는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만나게 하시
성경으로 저장하니까 발행했다는 11조 발행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들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시 잠시 잠깐도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사오는데 오늘도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주님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귀한 예배를 드린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는 11조로 감사를 수령금으로 건축금으로 성경금을 드리는 길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아버지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관리하는 자들의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는 그 예물이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물이 쓰임받도록 그렇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수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예배한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부에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자들 머리부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 세계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드린 자들 머리부에와 가정부에와 하나님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